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6월 14일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고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참으로 내 영혼이 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의 마무리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이제 해가면서 그가 이 3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개척지를 향하여 나아갔다기보다는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하여 개척된 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냐와 헬라에 이르는 그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한 사역이었고 특히 그 사역 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난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또 하나의 지평을 향하여 급히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고 이 3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아마도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알리기를 원했겠지요. 그러고 난 후에 그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새로운 지평, 그것이 바로 로마죠. 그곳으로 가기를 그는 소원하고 또 하나님도 주께서 그에게 너가 그곳에 가야 한다고 알려주셨었고요.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원했었고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그가 돌아가기 위하여 백길로 그는 헬라에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위험하다 하는 사람들의 만류가 있어서 그는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서 가게 됩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에베소를 지나게 되겠죠. 에베소에서 큰 사역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빈 시간 동안 또 어떻게 되었는지 가보고 싶음 즉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에베소를 지나지 않기로 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헤어져야 하는 이러한 운명이 있을 때 차라리 보지 않고 그리워하며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애정과 사랑이 있어서 설령 그의 길이 늦어지고 그의 길이 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에베소를 지나서 바로 백길로 빠지는 이 노선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서 조금 더 내려온 밀레도라는 지역을 이르게 되고, 하지만 그 밀레도에서의 잠시의 시간을 얻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은 17절부터 20장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38절까지의 내용은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고별의 권면의 설교 혹은 부탁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그 내용이 길고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헤어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헤어짐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며 사도 바울의 여러 번의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긴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오며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말씀을 남긴 것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례적인 긴 내용입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이르는 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단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아마도 같이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은 참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자들,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 읽고 그것에 대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사도적 교회를 이어가야 하는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아주 이 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 우리가 묵상할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의 제목으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권면, 지도자들에게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로부터 27절까지는 그 지도자들에게 보이는 권면 중에 첫 번째로 자기가 했던 사역을 다시 상기하게 하는 내용을 17절에서 27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했던 어떤 특정 사역들, 니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그 몇 가지를만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각인되기를 원하는 나의 사역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하여 이제 내일의 본문인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들을 향한 권면의, 직접적인 권면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늘의 본문과 내일의 본문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한 번에 우리가 쭉 묵상하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하여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사역자의 모습,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역자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우리가 오버랩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이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또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부탁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그런 종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여러분 또한 내가 직접적인 또 교회에 어떠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도자들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러한 지도자의 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하옵소서. 바울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을 이어 바울과 같은 또 다른 지도자, 또 바울이 바랬던 또 다른 후배 지도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을 오늘과 내일의 본문에서 우리가 얻고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도 바울이 지도자 된 모습,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나의 이러한 사역자로서의 이러한 모습, 지도자로서의 이러한 모습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도 바울로 모범이 되어지는 그 지도자된 모습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권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함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이러한 지도자가 되라고 말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지도자가 되라고 내가 행동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말하는 지도자, 저도 정말 너무너무 이 말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말은 번데르르하게 하고 또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뭐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저리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나는 내 행동으로 어떤 말들을 내 후배 지도자들에게 했는가,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했는가, 참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은 번데르하지만 행동으로는 말과 일치하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을 저 자신이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행동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지도자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참으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요.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건 아마 사도 바울이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야지라고 계속 노력하고 힘쓰며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19절을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은 말 그대로 그는 지도자라고 떵떵거리고 권위주의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위를 가지고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 이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고죠. 여기에는 참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다른 수고들이 여기에 있었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수고, 보이지 않는 수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수고, 그 모든 사역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나에게 축복하면 했지만 참으로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며 주시지 않았던 그 수고, 이것은 바로 수고의 눈물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인내를 말하죠.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음해, 이런 것들이 있었으나 그는 바로 참았다. 그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의 인내, 이 겸손과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이 행동을 너희들에게 보였다. 그런데 이 모든 방향은 딱 한 가지, 주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겸손, 주님을 섬기기 위한 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인내, 이것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지도자, 그 행동이 보여줘야 될 행동은 바로 겸손의 행동, 그리고 수고의 행동, 그리고 인내의 행동. 그러므로 겸손과 수고와 인내라는 이 행동은 어찌 보면 신실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사역자됨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일평생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일꾼된 우리 모두의 모습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의 지도자된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는 말씀대로 그리고 성도가 유익한 것을 위하여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늘 임직자들 교육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도자가 언제나 자기가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우선순위 되는 기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첫째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성도들의 유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그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거리낌 없이 내가 어디든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나는 그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제1된 것은 주의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한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인간의 잡설과 인간의 철학을 가르치고 듣기 좋은 얘기 하는데 그는 마음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과 헬라인, 이게 지금 자기가 전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하여 나는 말씀에 충실하게 전하는 데에 힘을 썼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었음을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또 하나는 성도가 유익한 것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언제나 이것이 그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된 본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 이 기준만 잘 지켜도 참으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각 지도자들이 그저
나쁘지 않은 지도자의 모습, 아니 어쩌면 좋은 지도자로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또 성도의 유익이 아니라 목회자의 유익이나 지도자를 유익하게 하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또한 갈 교회가 없고 성도를 잃어버려서 성도들이 전부 유튜브로 빠져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사도 바울의 이 충성된 사역자 된 모습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도 그 기준을 따라 주님께 충성된 지도자로 우리 자신들을 잘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자기의 사역자로서의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하고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지도자된 세 번째 모습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메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리 행한 것, 저리 행한 것, 여기로 가는 것, 저기로 가는 것,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모든 나의 행보가 나는 성령에 매여 있었다. 지금도 그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세 번째 자질의 모습이지요. 언제나 성령에 매여서 그 성령에 이끌리는 지도자된 모습, 이것이 성도들이 바라는, 또 교회가 원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다운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가장 핵심과 중심에는 지도자들의 성령에 매여 있는 모습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간절히 사모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성령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에 대하여 그저 소리 지르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 매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매여 성령에 이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바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뒤에 우리가 내일의 본문에서 보면 나오지만,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권면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가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는, 좀 고상하게 말하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지만, 그냥 좀 막말로 이야기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다른 데 매여 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성령께 매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이고 인기에 매이고 권세에 매이고 세상 권력에 매이고, 참으로 쓸데없는, 성교회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걸 알면서도 성령과는 무관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에 인도함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도자들 참으로 삼가하는 정신 차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에 깨어서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자들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를로 보여주는 자기의 지도자된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명에 붙잡힌 아름다운 끝을 가진 지도자, 즉 끝이 아름다운 지도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4절을 보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마 많은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또 후배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계세요. 우리 이 에베소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면서 그냥 남은 여생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교회들을 지금처럼 돌봐주세요. 지금도 하신 일이 많아요. 지금 하신 일로도 좋게요. 어딜 또 새로운 데를 가십니까? 그냥 여기 계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직 생명이 붙어 있으면 아직 사명이 있음이야. 내가 누릴 것 같으면 천국 가서 누릴 것이야. 나는 누리려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내게 지금 숨이 붙어 있는 날 내내 나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에게는 이 땅의 생명은 모두가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끝이 아름다워요. 뭘 때문에요? 사명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우리는 그의 등을 봅니다. 앞을 보는 게 아니고요. 왜요? 그는 사명을 보며 가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바라보며 가는 그 뒷모습, 그 끝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얼마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누리기려고 급급하고 그저 참 앞으로 남겨준 사명, 아니 주신 사명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면서도 그저 노후 준비하느라고 노후 준비가 또 되지 않았다고 불평과 불명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또 저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노후 준비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의 노후 준비는 사후 준비예요. 그는 그의 마지막 인생의 안식과 인생의 누림은 천국 가서 할 것이고,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나는 사명을 위하여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이 참 아름답죠?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뒷모습을 가진 그 사역자,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짧게 제가 묵상했지만 하나하나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렇지 하며 공감하며 눈물로 그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새겼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지도자의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목회자가 계셨고 사역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모습을 잊지 맙시다. 혹은 또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마음에 불평이 듭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 그렇게 걸어가게 만드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지게 만든 신실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 모습대로 나도 이런 사역자 되기를 소원하고, 이런 사역자들을 환영하고, 이런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지도자된 모습,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우리가 들으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런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지도자의 복이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지도자된 모습, 행함으로 말하는 지도자, 또 말씀대로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 또한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끝이 아름다운 지도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귀한 그러한 사역자들, 지도자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